친구들 안녕. 네, 안녕하세요. 2021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벌써 21년, 여러분 다 한 살씩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이었던 친구는 좀 있으면 2학년이 되고, 2학년이었던 친구는 3학년이 되고. 근데 오늘 특별히 새롭게 유치부에서 7살이었던 친구들이 8살, 이제 1학년이 되어서 새롭게 올라온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그 친구들 얼른 얼굴 보고 환영해 주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은 제가 특별히 집으로 찾아가서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다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 앞에, 핸드폰이나 컴퓨터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마가복음은 우리 신약책 두 번째 책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쭉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 성경책 찾아서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앞에 나와 있는 PPT 화면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네, 여러분 제 얼굴 보이나요? 네, 같이 보이죠? 우리 같이 얼굴 보고 같이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네, 혹시 여러분 이거 무슨 과일인지 아시나요? 네, 잘 모를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필리핀에 전도를 하러 갔을 때 거기서 먹어본 망고스틴이라는 과일이에요. 근데 겉보기에 정말 이 과일이 과일처럼 보이나요? 맛있어 보이나요? 네, 엄청 맛없어 보이고, 좀 아는 친구들은 이거 양파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망고스틴이라는 과일은 겉보기에는 엄청나게 맛이 없어 보이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지만 과일의 여왕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엄청나게 맛있는, 그리고 또 엄청나게 비싼 고급 과일이에요. 아무나 먹을 수 없고 딱 그 나는 철에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귀한, 너무나 맛있는, 달고 그런 맛있는 과일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과를 좋아하기도 하고 겨울에 이제 딸기도 좋아해요. 그것처럼 그보다 엄청나게 맛있는 과일인 이 망고스틴이라는 과일이에요. 열대 지방에서 열리는 과일입니다. 혹시 이 과일은 뭔지 아시나요? 게살구라는 과일이에요. 네,
과일이 좀 어렵긴 한데 많이 먹어보지 못하는 과일이죠. 근데 이 과일은 유명해요.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빛 좋은 게살구. 네, 국어 시간에 한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고학년 친구들은. 근데 이 과일은 겉보기에는 엄청나게 맛있어 보여요. 이거 따서 먹고 싶다. 이거 맛있게 보이네. 오렌지처럼 보이기도 하고 맛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일은 엄청나게 떫고 쓰고 맛이 없는 과일이라고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맛없어 보이는 과일은 진짜로 맛있는 과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맛있어 보이는 과일은 실제로 먹으면 맛이 없는 과일이다. 그래서 이제 빛 좋은 게살구라는 속담도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빛나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는 아무것도 영양가가 없고 맛이 없는, 그게 바로 게살구다라는 과일 이름으로 속담이 따져 있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겉모습은 엄청나게 화려한데 그 속은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연예인 가운데도 많이 있죠. 겉모습엔 너무나 다 카메라도 많이 찍고 사진도 많이 찍고 많은 사람들이 우와 하는데 많은 연예인들이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혼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너무나 썩어 있는, 골마 있는 그런 사람들 또한 있어요.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건 아닌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네, 여기가 어딜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본 친구들은 힌트를 얻었을 것 같아요. 네, 성전이라는 곳이에요. 네, 구약시대 성전이라고 하면 지금은 혹시 어디일까요? 지금도 성전일까요? 네, 지금은 예배 드리는 곳, 네, 교회 예배당이겠죠. 네,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 우리 지금처럼 교회가 많은 것처럼 성전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 한번 밖에 보면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은, 좀 높은 친구들은 쭉 보면 교회가 둘러만 봐도 한 5, 6개씩은 보여요.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촘촘하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여기 교회까지 얼마 안 걸리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걸어서 엄청나게 멀리 성전을 향해 나왔었어야 됐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부천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차 타고 15분 정도 교회로 와야 돼요. 근데 걸어오면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와 보진 않았지만 한 1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엔 차도 없었잖아요. 근데 더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걸어서 하루 전에 출발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나절 전에 출발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교회를 올 때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매주 헌금이란 거를 드려요.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헌금 대신 양이나 비둘기나 소나 이런 동물들을 드렸어요. 이 동물들을 드렸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 멀리서 부산이라는 곳에서 서울까지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하루 종일 걸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 드릴 때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계속 끌고 왔을 때 거기서부터 데리고 온다면 이 동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힘들어하고 다치기도 하고, 네, 결국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성전에서 이렇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이런 헌금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사의 제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좋은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취지가 점점 바뀌었어요. 이렇게 팔아보니까 돈이 남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비싸게 팔기 시작하고, 여기서만 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값까지 생각을 하니까 더 비싸게 사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좋은 것들을 밖에서 근처에서 사왔는데, 여기 너무 비싸서 좋은 것들을 밖에서 사왔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 재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재물이 있었어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재물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재물들을 여기서는 비싸게 파는 거죠. 우리 헌금을 생각해 볼게요. 집에서 이쁘게 새 돈을 준비해서 1,000원짜리를 같이, 혹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헌금 그 돈으로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깨끗하게 다려놓은 1,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나요? 이것만 할 수 있다. 여기에 있는 돈만 제물로 드릴 수 있다. 헌금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다들 뭐야? 왜 이래? 어이가 없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사람들은 울면서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높은 권력의 사람들이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싸게 팔고 여기서만 살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는 이 나쁜 시스템을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많은 돈을 바꾸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성전, 예배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려서 너무나 시끄러운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발견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예수님이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갔는데 이렇게 돈을 팔기도 하고 나쁜 모습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 시끌벅적하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그래서 그 상들을 전부 다 엎어버리셨어요. 엎어버리시면서 너네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혼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떠한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사랑이 많으시고 온화하시고 평화로우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나서 이 책상을 엎어버릴 정도로 화가 나신 거예요. 엎어버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전이라는 곳에 올바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자신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모두가 자유롭게 들어와서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런 예물을 사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예물을 들고 왔지만 제사들이 이런 헌금들을 준비해 왔지만 그것들을 또한 받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파는 것만 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 가지 이러한 나쁜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은 화가 단단히 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막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시고 난리를 피우신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봤던 그 높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 왜 이래, 이거 좀 인기 좀 얻었다고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생명이 위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상을 뒤엎으면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 이 예배당은 만민 모두가 예배하는 곳이어야 된다, 모두가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가 나셨어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 이 교회 성전에만 예수님이 머무른다고, 하나님이 그곳에서만 우리와 교제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욱더 특별했던 장소였어요. 그런 특별한 장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장소에서 이야기 나누고 대화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마음 아프셨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지어놨었어요. 가장 화려하게, 가장 크게, 가장 아름답게 지어놨던 것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여태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쁘게, 우리 성산교회처럼 이쁘게 지어놨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겉은 화려하지만 그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고 예수님은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빛 좋은 게살구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본문의 앞과 뒤, 이 본문이 있는데 우리 성전에서 예수님이 화나는 이 본문 가운데 앞과 뒤가 무화과 나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처음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고프실 때에 지나가면서 나무 열매를 보고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가 맺힌 것처럼 이파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있었어요. 이파리가 풍성하게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저기에 그래도 열매라도 배고픈데 열매라도 하나 먹을 수 있겠다 하고 그 앞으로 다가가셨어요. 그 앞으로 다가가셨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열매가 있질 않은 거예요.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풍성하게 맺혀 있는 이 이파리들 보고, 그런데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그 모습들을 이 본문과 앞과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여태까지 화려하게 지어졌지만 겉은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진정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예배를 하지 않고 있고 자신들의 목적, 돈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히 제사장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높은 사람들, 서기관들 다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면 저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돈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채우고 있던 거였어요. 겉은 너무나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는 예배와 기도가 사라지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이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할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 화가 너무 많이 나셔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선포하셨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지만 그 모습, 겉모습은 너무나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것 같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너무 아름답게 신실하게 드리는 것 같고, 찬양도 열심히 참여하고 말씀 시간에 조용하게 잘 듣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 또한 그랬어요. 저도 초등학생 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 선생님이나 저희 부모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교회 열심히 갔어요. 교회 열심히 가서 반주도 하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 그랬는데 그 목적이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목사님이 꿈이었어요. 그 꿈의 이유도 교회 집사님들이, 교회가 너무 좋은데 교회 집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목사 된다고 하면 너무나 기뻐하고 기특해하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사실 그때는 목사님이 그 꿈이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러한 것처럼 내 목적, 내가 어떻게 되고 싶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예배에 잘 참석하거나 아니면 예배 시간 자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을 내 마음속에 깊이 두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다른 모습으로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배 전에 예배 시간에 부랴부랴 11시 다 됐는데 핸드폰 이렇게 하지 말고 한 10분 전부터 딱 예배 영상을 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자마자 부시시 침대에 누워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림이 감사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옷도 갈아입고 깨끗이 씻고 우리 미리 예배를 준비해서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거룩한 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라.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기쁘게 내가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 친구들 성전, 네,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나쁜 것들을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은 화내셨어요. 우리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다른 생각하고 다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화가 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것에 화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것을 바라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나왔는데, 성전에 나왔는데, 그 성전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시끌벅적하기도 했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기도 했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취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예배드린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진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찬양하고 진짜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예배 시간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같이 잠깐 광고를 할 텐데, 어제 발표가 났어요. 코로나19가 조금 더 2.5단계가 길어졌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길어져서 1월 17일까지 일단은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발표를 보고 정해지게 되었지만, 하루에 코로나가 1000명 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밖에 나갈 때 마스크 꼭 끼고, 밖에 웬만하면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럴 때 밖에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이렇게 집에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성경책이라도 한 장 펴서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새해 첫 달 말씀 암송 한번 볼 텐데, 우리 저번 달 말씀이랑 조금 비슷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존재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모였을 때 이 말씀 암송하는 친구들에게는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잘 암송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얼른 교회에서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볼 그날까지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안녕.